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사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새 생명 허락하시어 오늘 또 새벽을 깨우게 하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험난한 파도가 우리를 삼킬 것 같지만은 내 안에 주께서 계심에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 이 모든 파고를 넘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손 붙들어 주시기에 오늘도 안전하게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친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 마지막 전서의 마지막이 됩니다. 이제 오늘 이 단어 가운데서 조금 어려운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실로아노는 바울과 신라 할 때 그 신라인데 신라. 그리고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거는 실제로 뭐 아수르 거기 바벨론 이게 아니라 애굽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아니 로마의 도시를 통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로마. 그리고 여기 내 아들 마가도 믿음의 아들.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믿음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매이지는 않습니다. 어느 단어에 매이지 않지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아니 지금 바벨론이 어딘데 지금 이 신약시대에 바벨론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신학은 로마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로마의 그 군왕들, 세상 왕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지금 시달리고 있냐고요. 우리 모두는 다 신처럼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담부터 그랬으니까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예잖아요.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모르든 간에 다 아담의 후예인 것이죠. 그러니까 왕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 분명히 알았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더라. 자기 생각대로 살더라. 그건 뭐예요? 다 내가 왕인 거예요. 다 왕. 근데 하나님은 나만이 왕이다. 너희들의 왕은 나야. 그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이라니까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서 이 땅을 살 것인가? 호령하고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이 정권을 맡길 것인가예요. 두 가지 싸움입니다. 아닌 것 같이 그러지만은 두 가지 싸움이에요. 아니 나는 세상과 싸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 싸움이라니까요.
하나님께 맡기지를 않아요,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지만은 그분께 나의 삶을 안 맡긴다니까요. 안 맡기는 증거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불릴듯 일어나죠. 내 마음에 소용대로 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죠. 나는 힘들고 지쳐서 도저히 일어날 가망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힘 주시고 물론 그러시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왜 하나님 나에게 힘 안 주세요? 이럴 것이 아니라 힘써 애써 노력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나의 힘으로는 이거 일어날 도리가 없구나. 일어나더라도 또 금방 넘어지는구나.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 하나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이제 복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는 다 알아요. 믿음으로 전부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삶으로 딱 닥치게 되면은 헷갈립니다. 어떻게 될지 분별하기 어렵다니까요. 성도들의 삶에도 성도의 삶이 있고 목사들 가운데도 목사들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다 같은 세계예요. 그 목사들은 성도의 삶을 보면서 많은 얘기를 해주죠. 성경에 근거하여 이웃이 힘드는데 당신이 좀 덜 먹고 그 이웃을 도와줘야죠. 이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갑니까? 교회 내에서 교회 상의를 해야죠. 전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법이 세상 법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낮아지면 되는 것이고 철저하게 십자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말은 하기 되게 쉬워요. 이런 말을 누가 못합니까? 근데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교회 내에서 분쟁이 생기잖아요. 심판이 어디서 출발되어지죠? 심판이? 집사님, 심판이 어디서 출발되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오잖아요. 그런데 심판이 어디에 떨어지냐고요? 교회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가운데 심판이 먼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다 배웠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밖에 것들 신경을 안 써요. 밖에는 그냥 하나님 얼굴 돌리면 끝인 거예요, 그거는. 뭘 그걸 신경을 써요, 거기에. 그리고 이 세상도 하나님이 이제 의인들을 전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거잖아요. 그 의인이 하나도 없으면은 거기에 심판이 일어나는데 뭐가 떨어지면 끝이에요? 하나님 불만 떨어지면 끝이라니까요. 이곳이 지옥이에요. 지옥 같다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옥 같아. 삶이 지옥 같아. 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목사들의 세계에서도 서로 쟁탈을 해요. 서로 많이 먹겠다고. 여러분들은 그 세계를 들어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끼리끼리는 다 똑같다니까요. 근데 그 세계에도 이 세계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교회 내에. 교회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거예요? 목사가 자기 자리를 빼앗길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세계에서도 서로 아기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될 것인가? 15년 동안 교회를 잘 치리하고 그랬는데 어떤 위력으로 어떤 힘에 의해서 교회를 이제 나와야 될 상황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합리적이냐? 합리적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아주 불법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예요. 그때. 이걸 사회 법정으로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해결할 것인가? 투쟁을 해야 되는가?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사회법정으로 이걸 끌고 가지 말아라. 달라고 그러면 줘버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강도 돌아가지고 손들어! 돈 내놔! 뺏기는 거예요. 이 교회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게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장 길거리에 나가게 됐어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 무슨 준비되어 있고 나가 그러면은 내가 여기보다는 좀 못하지만은 그래도 있을만한 어떤 것이 있다 하게 되면은 이거까지 뭐 주지. 그런데 길거리에 나가시겠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요? 신앙은. 뭐 사소하게 너 5개 가지고 있는데 그거 2개 좀 주고 너 3개 가져. 성경은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주라는 것입니다. 다 주라.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성경은. 여러분 왜 고난이 닥쳐요? 왜 징계 같은 것들이 우리한테 임하냐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 신앙 지금 잘 배웠다? 아니 세워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했잖아. 그런데 말씀을 진짜로 힘들게 말씀을 지금까지 듣고 잘 견뎌왔어. 믿음의 뿌리가 이제 내렸나? 내가 한번 시험해 볼게. 그리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너 안에 믿음이 있니?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귓가에 뭐 속삭이면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낼 테니까 네 답을 말해봐. 귀에다 속삭이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제 극복할 만한 그런 믿음이 조직이 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세요, 이제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완성이 되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거처를 옮기게 하시죠. 목적만 달성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은 거처를 옮기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수완이 끝나게 되면 수완이라고 하는 것은 뭐 120년을 살고 100선을 살고 이게 수완이 아니라 하나님 때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된 거예요. 그래서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전부 거기에서 왔어요. 거기에서. 돌아간단 말이 뭐예요?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우리한테 있어야지만이 이 말이 우리한테 소용이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지금 그들이 삶의 형태를 보게 되면 엄청난 핍박이 지금 자행되고 있다니까요. 참깨가 들깨가 그 쇳덩어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압축기로 팍 눌러진 상태. 그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이 교회의 상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지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설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계시잖아요. 이 은혜는 뭐예요?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는 형태예요. 이게 굳게 서는 거예요. 요동치 않지요. 바람이 불면 흔들리긴 하겠지요. 그러나 뿌리 자체가 뽑혀진다 않단 말이에요. 힘든 상황이지만은 베드로는 지금 그들에게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말씀을 전했잖아요. 말씀이 뭔지 분명하게 그들에게 인식시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거 이제는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제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하러 이제 저희 집으로 오거든요. 저희 집으로 오는데 어제 사마리아 4장
공부를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 걔가 지금 한 10번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요. 10번도? 10번이 뭐야? 한 7번 정도 됐나? 공부를? 근데 얼마나 깊이 있게 성경을 보는지요. 이제 대학교 1학년이에요. 사마리아의 그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서 걔가 갑자기 질문을 하는데 사울 왕과 다윗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왜 사울을 쫓아내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내가 이제 했고, 그리고 이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그 남편 5명 있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주님이십니다라고 눈이 밝아지잖아요. 그리고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와보라라고 하는, 여러분이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말을 누가 믿어줍니까? 그리고 거기 6시에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그 숫자에다 6을 더해야지만 우리 시간이에요. 6시면 6 플러스 하면 12시잖아요. 12시에 온 거예요. 그때는 뜨거워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잠듭니다. 오침을 한다고요. 뜨거워서. 그런데 이 여인은 왜 그 시간에 나왔니?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성경 배경을 좀 보셔야 된단 말이죠. 이 여인의 상태는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눈을 피해서 나온 거야, 지금. 그런데 이가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은 설명이 됩니까? 설명을 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와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명이 안 되면은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로 와야 돼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되었으면은 사람들을 그분께 데리고 와야 돼요. 전부 그분의 신부잖아요, 우리가. 참 신랑이 여기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전부 가짜 남편들하고 좀 사는 거잖아요. 가짜 남편들하고. 사모님도 눈 똑바로 뜨세요. 나 가짜예요. 진짜로 살면 안 돼. 주님만이 참 신랑이란 말이에요. 그걸 봤어요. 주님이 신랑인 것을. 그럼 너희들 나를 봐라. 내가 지금 여러 신랑과 함께 살았는데 그것이 어떤 거예요? 내 욕구를 채우는 신랑이에요. 이게 세상 것이에요. 그 신랑이 권력이고 그 신랑이 돈이고 그 신랑이 건강이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찾아서 살잖아요. 그런데 네 신랑 지금 없다라고 주님이 얘기하니까 그 눈이 띄는 거예요. 당신 내 신랑입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리고 왔는데 이 아이가 딱 보면서 목사님, 이 물동이가 혹시 율법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그 물동이를 율법으로는 생각 자체도 안 해봤습니다. 야, 네가 나의 선생이로구나. 어떻게 그걸 율법으로 올 수 있니?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니까요. 집중적으로 개인 기도를 하니까 보통 1시간 반씩 합니다. 하니까 이해가 그걸 아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시간에 다 쏟아내요, 제가. 뭐, 오늘은 이 1급, 내일은 2급, 3단계, 4단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느끼고 인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시간에 다 쏟아낸다고요. 네가 이해하든 말든 너는 지금 들어야 돼. 언젠가는 그게 정리가 될 거다. 내가 뭐 감춰두고 내가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은 저거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인식되어지는 오늘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걔한테 다 쏟아냅니다. 걔 말씀을 보고 깨달았으면 그한테 그걸 다 쏟아낸다니까요. 그러니까 걔가 물동이가 율법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물동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대신 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할 때는 내가 평생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내가 너희 주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이고 그것 좀 저한테 좀 주세요.
남들은 다 쉬고 있는 이 12시에 떼약볕에서 내가 물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은 영어로 얘기했는데 이 사마리 여인은 육으로 봤잖아요. 니고데모하고 똑같아요. 그런 과정 중에 주님, 니고데모는 율법 선생이니까 너 안 되겠다 라고 보내버리고 이 여인은 삶을 알잖아요, 주께서.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눈을 여는 거예요. 그게 눈을 열었으므로 이가 주님인지를 알지. 눈을 열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가 주님인지를 아냐고요. 실제로 여인이. 그럼 뭐예요? 이 물동이는 내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도구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방법은 뭐예요? 이 육신이에요. 오직 육신. 내 육신이 어떻게 건강할까? 내 육신이 오직 부귀 영화를 누릴까? 아니,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 로마 얍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줄까?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그 예수를 믿냐고요. 그들이 세상 눈이 띈 사람들인데. 그게 물동이에요.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 자기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율법이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니, 이 물동이가 율법이네요. 그래서 율법, 신랑을 만나게 되면은, 참 주를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 세상의 율법인 이 물동이를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랑 만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동이를 지금 버리고 있습니까? 아니, 버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물동이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오늘은 이 물동이 마시고 내일은 저것 깨서 먹어야지. 전부 이런 시각들 있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시각이 저한테 또다시 그 아이를 통해 가지고 열렸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 여인 맞지? 너 신랑 몇 명 있어? 걔 이제 20살이에요. 너 신랑 몇 명이니? 그랬더니 5명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 신랑 내 신랑 아니에요. 얘가 그래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듣겠냐고요. 20살짜리 여자애한테 너 신랑 몇 명이니 지금? 이 얘기를 어떻게 듣냐고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 다 잘라버리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것만 녹음해가지고 그 애기한테 너 신랑 몇 명이니? 이것만 또 광고를 해요. 이 시대가 딱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이 저치적 문맥으로 보시고 파악하시고 삶을 사셔야지. 하나하나 짜집기 하듯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어요. 내가 네 신랑이다. 내가 반석이야. 너의 믿음을 어디에 세울 거야? 나 위에 세워야지. 제발 나를 밟고 일어서라. 주님이 그러십니다. 나를 밟고 네가 일어서 어떻게? 믿음으로, 언약으로. 이게 여러분 십자가예요. 스타우로스 십자가. 이게 언약이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죠. 그러면 물론 흔들리기는 하죠. 그러나 뿌리가 견고히 반석 위에 박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넘어지진 않아요. 다 우리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오늘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이들이 생각나시거든 그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집사님 권사임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내가 내일은 못 가고 새벽기도 내일 안 하니까 준비 잘 하시고 예쁘게 사진 찍으시고 사모하고도 사진 찍고 해가지고 저한테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이것도 중요해요. 또한 뭐 권사 아니면 어떻고 집사 아니면 어떻고 다 성도면 다 만족하지. 근데 그것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또 하나의 보람인 것은 확실해요. 여러분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 땅을 하늘의 소망 가지고 이기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입 벌리며 너 돈 좋아하지, 너 명예 좋아하지, 너 건강
거 좋아하잖아. 내가 다 줄게. 나에게 절해.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처럼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따뜻한 바람이 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삶에도 훈풍이 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의 약함을 도우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어떤 풍파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동안 들었던